보고 이스라엘 화친하에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대적자들과 전쟁을 이렇게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봤던 8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의 뜻 안에서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의 심장, 다윗의 개인이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전체 왕이 됐을 때도 전체 이스라엘의 장소의 중심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중심만이 아니죠. 영적 중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궤를 또 옮겨왔어요. 이게 다 중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의 그 중심 헤브론을 딱 잡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확장이 될수록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의 하트, 심장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합했다. 그게 중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라의 전체 왕이 됐을 때도 수도를 정해서 그 장소의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중심을 잡고, 그 영적인 게 잡히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정신이 잡히는 거, 멘탈이 딱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딱 잡히니까 중심 잡지 못한 주변이 흔들흔들거리겠죠. 그래서 이 대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죠.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의 중심을 잡고 또 법궤를 모셔와서 영적 중심을 잡고 대적을 쳐서 평안을 이루게 되니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됐어요.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이게 단가 하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올라갔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베푸는 자, 나에 관한 것들이 끝나면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더 끝없이 꿈꾸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자기 원수 집안 사울의 집안을 살펴서 거기서부터 웃게 해주는 거죠. 웃음을 찾아줬어요. 웃음을.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딱 들어오니까 암몬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은혜를 또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기 제일 먼저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자기 측근부터 챙겨야지. 고생했다 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형제, 친척, 뭐 자기 친구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그 힘을 쓸 때 어디다 써야 하는, 제일 가성비 높은 거, 제일 연약하고 제일 힘든 것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가족이라면 음식이 올 때 음식을 누구부터 줘야 되는가? 제일 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부터 밥을 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제일 낮은 자리에서부터 베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주의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더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냐? 원수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원수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다음에 원수 말고 이제 이방, 더 멀리 있는 이방 사람, 아람에서부터 암몬에서부터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마침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이 암몬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암몬의 왕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승리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중심에 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광야 1세대의 사람들과 비슷하겠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뭘 훈련받았죠? 뭐 군사훈련, 뭐 제식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딱 하나예요. 고스톱, 가라, 멈춰라. 언제까지가 없어요. 그냥 또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즉각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가게 하시면 가는 거. 이걸 40년 내내 따른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없이 하루도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가라 멈추라, 가라 멈추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또 갈 데도 없잖아요. 굳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일 이기는 얘기는 하고. 말은 가나안이지만 모르잖아요. 몰라. 어떻게. 근데 가나안이라는 목표, 그게 이제 믿는 거죠. 또 현장의 임재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 고스톱을 칠 수가 있어요.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이거 배운 거예요. 고스톱. 자기 뜻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자기 뜻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있지만 죽여서는 안 되는 거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언제까지 몰라요. 그냥 고스톱이에요. 더군다나 광야의 백성들처럼 다윗에게 400명, 600명, 뭐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0명이 계속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한 몸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보호하고 다니겠어요? 국경을 넘었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수가 많으니까 사울이 급히 오면 국경 넘어서 블레셋에 가고 그 과정에서 오늘 그 암몬과의 이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서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입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나하스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오늘 은혜를 입었다 그랬으니 과거를 생각하면 참 힘들 때 나하스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나하스가 오늘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이 나하스에게 옛날 입었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그 아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자 하면서 이제 다윗이 특별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그 신하들과 함께 다윗의 조문을 의심하죠. 연탐하러 왔다 하고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해서 큰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절반 깎았대요.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렸다. 이제 광대를 만들어버린 거죠. 신하들을 광대를 만들어서 돌려보냅니다. 뭐 중동 지역은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만 명예죠, 명예.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해요. 이걸 함부로 뽑아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염이 깎였다. 이건 엄청난 수치죠.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는 것은. 그런데 그 수염을 절반을 잘랐대요. 그 절반이라고 해서는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수염을 이렇게 밑에서 자른 게 아니고 얼굴에 반쪽을 깎은 거예요. 광대를 만든 거예요. 광대를. 그냥 잘라준다. 이게 수치가 아니라 이게 그냥 물론 건들고 마음대로 자르는 거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미장원 가고 여러분 머리 한번 자르면 기분 좋아요. 그냥 막 미장원에 갔던 분이 막 화를 확 내가지고 왜 화를 내냐 했더니 1cm잖아. 1cm 1cm인데 왜 1.5cm를 짜냐. 막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아니 그런데 그 민감한데 그 앞머리 그 전쟁 0.5cm는 막 전쟁이잖아요. 그 0.5cm를 더 잘라주냐 안 잘라주냐를 따라서 그 미장원의 디자이너는 뭐 세계 최고가 아니고 아주 시장이냐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난리를 친다고 요즘에. 근데 남자예요, 남자. 그거 갖다가 수염을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1cm, 2cm가 아니라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중동볼기까지 엉덩이. 중동볼기는 엉덩이 중간이에요. 엉덩이의 중간. 그리고 엉덩이가 보여지겠죠.
이게 원래 이제 긴 치마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앉는 겉옷이 긴 옷인데 그걸 바위를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그 뭐야 짧은 그 치마 그 뭐 보다 더 짧게 미니스커트보다 훨씬 짧아요. 엉덩이가 드러나니까 엉덩이 절반. 남자를 그렇게 잘라서 돌려보내니 신하들인데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은 뽑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가문이 있고 또 명예를 알고 있는 그런 신하들인데 죽음보다 더한 수치죠. 수치를 줘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와 창피함, 조롱거리. 그리고 돌아가는 길 내내 또 돌아와서 이게 엄청난 수치죠. 차라리 목을 베서 그냥 보내면 명예라도 남아요. 죽은 자가 명예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신하들이 평생 큰 수치를 안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십시오.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다윗이 우리가 왕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챙긴 것은 이 신하들이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이 수치를 당했던 자기 신하들, 그 신하부터 챙겨요. 그대로 오다가 집에 오지 마. 집에 오면 너 가족들, 네 아들이 볼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옷은 입으면 되지만 수염은 자라야 되니까 이게 이쪽이니까 이쪽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자기 신하들의 수치를 일시적으로 감싸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보복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누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수치당한 자기 신하들 챙기는 게 더 급했다라는 거죠. 그걸 덮어주고 배려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한참 뒤떨어진다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세월호 사건이나 국가적인 이런 위기를 당한 사건, 재난 사건 터지면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재난 당한 사람들 챙기고 유족 챙기고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에 막 책임 묻고 있어요. 책임 누구 따져라, 뭐 했냐, 막. 이게 얼마나 지금 뒤떨어져 있는가를 아시겠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먼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일단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또 추운 자에게 옷을 주고 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 신하들의 수치를 이렇게 감추어 주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배려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머물다가 돌아오라. 자, 여기에 감정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의도가 엮이지 않나요? 머물다가 돌아와라. 그 말은 이제 내가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머물다가 돌아와라. 그동안에 너희가 당한 수치는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 복수예요. 하나님 복수.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보여지죠. 이런 수치 앞에서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쪼다는 물론 그 동질성을 가지니까 내 부하를 쳐?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부하가 화나는 것보다 자기가 더 훨씬 화낼 수 있는데 그러면 복수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혈압만 오른다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가서 싸워서 박살을 내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자기 때문에 수치를 얻은 자들은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그거 이미 외국에서 어려운 수치를 당했지만 집에 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거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평생 기억이 남을 텐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혈기 부리고 막 2배, 3배 갚아줄 거야 하면서 막 혈압 올리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제일 먼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거나 펄쩍 뛰고 난리부터 치는 거예요. 이런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를 건드려 하고 그 동질감 얻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상황을 보지 못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자아가 깨지는지 알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복은 언제나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는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 얼어보고 혈압 올리고 그러면은 이거 다 탱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만 급해서 막 난리를 뛰고 벌쩍벌쩍 뛰는 거죠. 이게 다윗을 보세요. 자기 신하들을 기다리라 하고 먼저 챙기고 안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7장에서 봤었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7장 13절 14절 보면은요. 뒤로 가서 7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처럼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구약 성도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깊은 신뢰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사실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자랑거리의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각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 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에 한 게 뭐 있어요? 별거 없어요. 장가 잘 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믿음의 본을 보였던 몇 번? 뭐 그건 누구나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것 같아. 마지막에 그 이삭 바치가 뭐 그건 믿음이 장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그거 빼고 나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에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이삭 보세요. 이삭은 또 이삭의 이력이 뭐가 있어요? 이삭은 딱 떠오르는 게 40살에 장가 간 거. 그것도 장가 잘 갔어요. 그리고 뭐 순종적인 삶, 뭐 그래요. 다 좋은데요. 실상 자랑할 만큼 그런 게 있을까요? 이삭의 삶에 별거 없어요. 또 야곱은요. 씨름해서 이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씨름해서 이긴 거. 야곱 그것 빼고 잘한 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속이고 사기치고 또 사기당하고 인생에 보면 그래. 맨날 사기당하고. 그 야곱도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인생 얘기할 때 내가 130세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세의 험악한 세월만 있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다고요. 별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각 개인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굉장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이룬 게 뭐냐? 그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적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뭘 이루어야 내 자식인가요? 아버지, 아들, 뭐 이건 관계잖아요. 관계. 뭘 이루지 않아도 아들이고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은 뭘 해내고 무슨 자랑, 자격 얻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뭐 자격 갖추고 뭐 폼 잡고 무슨 뭐 라이센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그래서 증명서 발급받고 그래 나가는 게 아니고 아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웅이 아버지하고 웅이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해 가다 보면 이 신하들처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때 심판, 보복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냥 나의 하나님, 웅이 아버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신하들 보세요. 이 수치를 하면서 난리치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웅이 아버지 하고 가잖아요.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더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수치를 당한 신하들이 거기서 뭐 옷을 찢고 이미 다 찢어졌는데 무슨 옷을 찢고 뭐 머리를 풀고 수염도 깎이는데 그거 해봐야 더 광대짓하는 거 아니에요? 더 광대짓. 그죠? 이 수치를 당하도록 광대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하고 웅이 아버지 하고 가야지 거기서 내 자존심 하면서 막 옷을 팍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잘하잖아요. 막 머리를 풀고 그러면 막 더 막 박수 치고 막 곰이 재주를 부리는구나 하고 더 웃긴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과 똑같이 혈기 부리면요 그것처럼 창피한 게 없어요.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 시장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옆에 라이벌 같은 품목을 파는 분하고 항상 이제 시비거리가 되니까 한번 대판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막 물건 던지고 중례사나고 멱살 잡고 막 하는 이분이 더 센 거예요. 집사님이 더 센 거예요. 시장 바닥이 몇 년인데 그리고 기도까지 하는 새벽의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집사님 막 멱살 잡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데 지나가다 목사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전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딱 보는 순간에 검증 당해버려. 순간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똑같이 나서고 혈기 부리는 게 창피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광대짓 한다니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고 뭐 더 난리를 치는 게 명예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보면 광대짓이다고요. 하나님 눈동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종들은 웅이 아버지 하고 타의색이 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오르는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사람에게 반응하죠. 하나님께만 가는.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갚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수치를 당한 신하들에게 머물다가 와. 머물다가 와. 그 말이 뭐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할 거야. 이제 내가 갚을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보복할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들을 하대하고 수치를 준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보내는데 이들도 그것을 알죠. 그들이 수치를 선전포고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이미 다윗의 군대가 싸우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인근의 네 나라의 군대를 모아서 3만 3천 명을 고용합니다. 자기 군대도 있겠지만 3만 3천 명을 더 고용을 한 거예요.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참 보면 재밌어요. 악인들은 꼭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성내요. 그리고 자기가 싸우려고 막 덤벼드는데 기질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길 때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성도들의 삶은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축구 경기도 질 때도 이길 때도 이길 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그게 경기가 스포츠죠. 근데 항상 이겨야 돼.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살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게 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그냥 아멘 하고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보낼 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대적을 치러 가는데 그 요압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요압을 보냈는데 야 이기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물론 이기고 싶지만 또 이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자. 그게 이기자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에 대한 혈기를 부리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자. 다윗과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우자. 그러니까 담대하자. 그 말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자. 다 맡기자. 우리는 순종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몰려온 군대들, 특히 돈 받고 싸우는 그 용병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울 때는요, 목숨 걸고 100%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군대는 자기 역량의 100% 힘을 다해 싸워요. 죽더라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중심에 두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100% 안 싸워요. 잘해봐야 90%예요. 위험하면 빠져요. 적당히 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반드시 피하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오는 용병들은. 왜? 돈 때문에 왔는데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계산해 보니까 게임이 끝난 거죠. 부딪히면 100%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적당히 하다가 위험하면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군대를 싸우는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거 아니죠. 이게 죽을 듯 달려들면 다 도망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싸워서 뭐 졌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게 벌어져요. 요압을 보세요. 요압이 누구부터 치느냐? 그렇게 용병부터 치는 거예요. 용병. 우리는 힘을 가지면 그래 대적자를 치면 그 용병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이럴 것 같잖아. 아니에요. 요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용병을 치요. 돈에 팔려온 용병들은 죽어라 도망을 칩니다. 게임 끝이죠. 돈 주고 데려온 용병이 도망치니까 그걸 보고는 암몬도 아이고 안 되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대단한 군대 같아 보이지만요. 용병은 돈 받고 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진 않아요. 절대로 100%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싸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자.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100%예요. 100%. 100%로 뛰어드는 사람을 절대로 용병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용병이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움직여요. 세상은 돈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우면 그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게 돼 있어요. 윈진해란 때 이순신 장군 뭐 그 사건 한번 보세요. 조선 사람들은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 그게 100%예요. 조선 사람들은 100% 싸워요. 여기 행주산성. 여인들도 돌 가지고 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고 명나라 이렇게 불러댔더니 그들은 뭐예요? 싸우는 흉내만 하잖아요. 일본하고 안 싸워요. 싸우는 흉내만 하고 뭐 대접받아라 감 나와라 하고 나중에 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고 맨날 이러잖아요. 명분만 챙기고 간섭이나 하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나라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용병 데려와서는 오히려 결정적 순간에는 타협하고 꼭 방해되고 등지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두 번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출애굽 말로 이제 출애굽인데 영어로 보면 엑소더스잖아. 탈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온 출애굽, 모세 때 출애굽이고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돌아오잖아요. 특징이 뭐였느냐? 둘 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고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다고. 근데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들이 어떻게 나와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둘 다 아시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 한 사람이면 모세 한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을 보내서 전체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은 절대로 100%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100%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이겨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패하여 도망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요단 동편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바 아람국의 왕 하다레셀이 나오죠. 마지막에 그가 보니까 자존심이 이거 되게 상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대적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다윗은 이때는 요압을 보내지 않고 다윗이 직접 나가요.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오늘 이야기 핵심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다윗이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이겼던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 메시지입니다. 자아 가지고 설쳐대기 시작했다. 혈기 부리다가 같이 늑대처럼 막 울부짖다가 난장판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 인생. 죽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중심 잡고 있는 사람. 그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전쟁 하나 끝났다. 이번에도 이겼다. 그게 아니라 싸움이 아니죠. 대적자들의 연대를 끊어버리는 진짜 전쟁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자,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하다레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화친을 연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끊어버리는 거야. 대적자들 연합을 팍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그냥 앞에서는 그냥 혈압 올려서 막 혈기 부리고 자아 설쳐대고 늑대처럼 막 울부짖고 그래서 아우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되겠네 하고 아주 개가 되니까 피하는 건데 그게 이기는 건 줄 알고 의식되고 있어. 야 이제 내가 이 시장을 다 평정했다. 아니라고요. 상종을 안 하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이기면 어디가 있을까요? 온유하고 다가서는데 그들이 연대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불편하고 힘든 여러 상황들 싸움처럼 전쟁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진짜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려고 갈 때 모든 간에 그 처음 마음이 은혜를 베풀고자 했잖아요. 그 마음을 지켜가기만 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부작용들, 모든 대적들, 모든 환경의 일들을 다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용병이에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 절대 100%는 못 싸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가기만 하면 그냥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끝까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